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아니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그날에 왜 그의 제자들은 일을 하고 밀을 먹기 위해서 손을 그걸 비벼가지고 노동을 해서 그때 먹고 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이제 정죄했죠.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를, 그 정신을, 그 요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나를 가리키고 있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서 나를 향하도록 이끌고 있는데 너희가 가진 율법으로 인하여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 말하고 있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뒤에 나온 이 표현들은 이 율법을 그 누구도 폐할 수 없다. 1.1핵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내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심이 우리 앞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구나.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율법이 이 성경이 우리를 죄인으로 가두어 율법 아래 가두어 한 구원자를 바라도록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구원자가 없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냐 못하냐 어떻게 살 거냐 무슨 선한 일을 할 거냐에 빠져든 겁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악하다 보신 것이고 이 율법들은 보세요. 탐심,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된 것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누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다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 다 뭐냐면 너희가 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죄성과 악함을 발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율법도 이것을 깨우치고 선지자들도 계속 와서 그 메시아가 올 거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앞에 서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죠. 모함한 거죠. 오히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먼저 주목해서 다시 설명하고 싶은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불쌍하고 가련한 주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 약속, 말씀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그 말씀 앞에 저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아니 그 예수님 앞에 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뭘 완벽하게 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그 완벽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들이 고통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우리로부터 출발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는 자리로 내가 누군가의 어떤 심판하는 자로서 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이 그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들의 만남과 교제와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유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본성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생긴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신약에 가르친 것 같이 세상의 염려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를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고백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죽음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이 그것을 가리고 잊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들의 무슨 꿈, 비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혹은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의 차원이지 예수님은 거기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가 나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고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나를 예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행실로 스스로 선하다 말할 수 있느냐?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시겠지만 늘 은혜로, 평화로,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하나님 찾던 것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은혜로 인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이건 삶의 굉장히 실제적인 역사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리고 그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숫자는 당시 때 한 6천 명 정도가 됐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제사가 치러지는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뭐를 기념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거룩합니다. 그가 내려주신 그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 율법을. 토라의 의미가 위로부터 흘러내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금식했던 거죠. 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토라입니다. 구약의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것을 기념했대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그 율법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율법을 받기 전부터 범죄했던 인간, 그것을 깨트린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에 새겨진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목요일 날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의 수입, 소득, 구입한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대부분은 또 10분의 1을 또 구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의 5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희 의가 이 서기관들,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쳤던 사람들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계명과 행실의 규범들을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행했던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서기관보다 율법을 잘 모릅니다. 제사법도 모르고 도덕법도 잘 모르고 그 의미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여기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누가 지금 이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그 의가 그러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 표현은 그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너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글에 썼듯이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 그 죄는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 죄 회개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걸로 대신해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에서도 빚진 거 다 탕감해 준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망이 임했던 것처럼 그 누구나 죄인인 우리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고,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그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을 받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하신 게 아니고, 그 구약 때부터 계속 희생의 제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안수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그 죄가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는 거죠. 피를 흘려야만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짐승, 그 생명, 그 희생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의롭다 하시는 그 칭함이 있는 의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늘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착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에게 뭐 요즘에 많이 얘기하듯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청년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부자 청년이고, 청년이 부자라는 건 많이 물려받았다는 것이고, 그의 부모가 부자였다는 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를 잘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바로 그 부함인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이 공무원, 청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존경받고 잘하고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높이 받고 싶고 또 다 있었겠죠. 혹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했는데도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가 와가지고 했던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잘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선한 것은 너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무슨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제 보기에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나타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선한 게 없구나의 고백으로써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증거잖아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멸망받을 존재이고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 죄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무엇을 행해야 되지? 내가 뭘 해서 인정을 받지라고 했던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그것보다 더 완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들의 그 죄가 어떻게 더 드러나는지. 18절입니다. 이르되, 그럼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19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정하고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시면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 내가 이걸 다 지켜 행왔는데도 그의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 드러냅니다. 그 속을. 20절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의 신앙의 설명과 증거는
하나님의 주신 이 재물, 부함, 그 복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주님 이런 것들을 다 행해왔습니다. 다 행해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돈을 다 뭐 없애고 주고 와라 이런 표현이기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것에서는 나를 믿는 것은 그 다른 것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 부한 것이 나를 무슨 따르는 조건이 되지도 않고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세상적인 복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너의 신앙과 설명이 될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너의 마음이 너 율법이 선하다며 너 그거 지키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지 그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냐? 너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앞에 서 있지? 이 선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나를 따를 거냐?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그를 높이고 뭐 하는 것처럼 다 했지만 그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는 더 완악한 거예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하와가. 그럼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떠난 거예요. 그의 행실은 그걸 따먹었죠. 아담은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행실이 다 드러났다면 이 청년은 오히려 그 율법 뒤에 숨어가지고 나 착하지, 나 선하지, 나 잘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이지 라고 하는 헛된 평강과 신앙의 이 설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거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선한 것 뒤에 네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너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드러내려고 주신 건데 그래서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고자 할진데 온전의 의미는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아보셨어요? 그물을 던져서 잡을 때 그물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찢어진 그물은 그 찢어진 구멍으로 물고기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의 역할을 하려면 온전히 다 엮여져 있어야 되죠. 원형적으로 이 온전하다는 의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인간이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온전함은 그의 마음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 앞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설명과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이 청년과 같이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냐 그런 부함이냐 내 부모가 가졌던 간증이 너의 간증이냐 내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의 간증이도 아니고 너의 신앙의 설명이 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청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경받고 높임받고 잘한다 칭찬과 인정을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줘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부모는 천국에 갈 수 있어도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겨버리고 거기 뒤에 숨어버린다면 율법조차도 그 뒤에 숨어버려서 나는 율법 지키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들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했던 선지자들고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아무도 우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제자들 놀란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그 은혜와 복들을 도대체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너의 우선순위가 지금 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것은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내 역사는 그런 것으로도 일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요즘 얘기하잖아요.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결심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속에서 인간은 할 수 없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할 수 있다로 가면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인정받았던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곧 좌절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얻었던 그 영광과 명예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걸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빼앗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요. 우리가 얻고 있었던 이 평안과 기쁨과 잠시 잠깐의 행복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이 아니래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의 간증이고 그가 우리의 피할 바위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피하지 말래요. 그건 아담보다도 악한 거래요. 이 선하고 착하고 부한 이 청년, 이 관리 청년은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드러났잖아요. 근심하면서 떠나버렸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서 떠나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도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뭘 할 거냐가 아니고 내가 왜 있고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있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죄가 없으시나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사망을 받아야 되나 심판을 받아야 되나 그가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고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제 뭘 착하고 뭐 과거에 잘못했던 실수들을 다시 뭐 만회하고 내가 이제는 뭐 잘해야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구약의 처음부터 계속 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설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이름을 썼을 때도 하나님이 이제 75세 때 약속했다가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진짜 줄 거다. 내년에 이제 이맘때에 잉태 이제 소식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레가 웃었죠. 아니, 내 남편도 다 늙었고 나도 다 끝났는데 뭐가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웃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사용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만들 수 없는 약속을 내가 만들어냈다. 너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선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도 그거였고 신비한 기적이 있다. 처녀가 어떻게 그걸 낳냐. 이런 걸 뭐 누구한테 뭐 알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그 선함이 들어와서 성취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될 수 있다. 이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마리아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율법부터 가르쳤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마음에 따라서 율법을 이제 배우고 뭐 가르치고 자신이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출발, 은혜의 시작은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이르시고 하신 그것으로부터 이 시작은 그 선한 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인생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자꾸 내가 이제 잘할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혹은 이 천년과 같이 근심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걸 다 지켜왔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늘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로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속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실 수 있다.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그의 생명이 끝난 곳에서 이삭을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마리아를 봐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참된 그 선함, 참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룰 수 있다. 반복하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율법 뒤로 숨은 것 같았으나 그의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있듯이 예수님은 늘 우리의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처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장소 속에 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나를 따르라. 내게로 와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선함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부모로 물려받은 재산이나 지혜나 뭐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기도 제목들 속에 예수님께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역사, 우리는 뭐 100세가 됐는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듭남, 그 거듭남의 증거는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에는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읽었던 이 말씀들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지? 이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이 거듭난 자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증거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또 아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사랑함으로 또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를 늘 세워두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무력함을 알게 해주시고, 헛된 자랑들 되었던,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자랑했던, 내 신앙의 설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너 그거 다 나눠주고 와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음성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영광과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는 복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찾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